지난 주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신문 기사에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지금 사표 내기 1분 전. 그래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두 손을 이제 막 흔들면서 불끈 쥐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나 방금 팀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막 기뻐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요즘 퇴사 방송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사 과정을 영상에 담아서 인터넷에 올리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기자 말로는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수만 회 이르고, 또 이를 본 직장인들은 참 용기가 대단하다며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불명예스럽고, 또 그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썩 좋은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오히려 중간에 잘 그만두면요, 칭찬받고 찬사를 보냅니다. 오히려 우직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좀 우둔하고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도 좀 그래요. TV 보면 막 직원과 사장이 싸웁니다. 싸우면 이렇게 막 분위기 고조되면 어떻게 돼요? 직원이 그러죠.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리를 쫙 나가면 이제 막 멋있는 음악이 막 짠짠 짜라짠짠 이러면서 막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나도 언젠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저렇게 화려하게 사표를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내가 나올 거야. 부부 문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10년째 입씨름을 벌이다가 우라가 가득한 상대방이 드디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 한마디를 합니다. 우린 잘못 만났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러죠. 그래, 그만둬. 법원에서 만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뜨겁나요? 아니면 이 교실 자체가 좀 더운가요? 제가 지금 목이 지금 며칠 전부터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순간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 시원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참고 살아가는 나는 참 한심하고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제 아내랑 싸운 적이 있는데, 신혼 때 뭐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는데, 내게가 아니고 내가거든. 그랬더니 아니라 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이게 감정적인 이제 부분이 돼가지고, 그럼 내게 할래? 성경 찾아볼까?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니? 그래가지고 내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지는 사람 평생 설거지.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 이럴 것이 없는데 왜 그걸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딱 봤더니 아내는 내게, 저는 내가였거든요. 딱 보니까 내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설거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인데 새 번역본이 나왔어요. 보니까 내가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요즘 인내는 그렇게 유쾌하고 기분 좋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필요한 건 인내가 아니라 능력, 힘, 파워, 에너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안 그래도 참고 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여기까지 와서 인내냐. 벌써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조금 발휘하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인내가 뭐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라는 건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두기보다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얻기까지 내가 참아내는 그 과정, 그 마음이 사실은 인내인 거죠. 그러면 진리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내가 중요할까? 인내가 바로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내 삶에 그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도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가 약속을 얻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유명한 그 좋은 밭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려요. 그래서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좋은 밭이 뭔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아내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사실은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죠.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런데 25년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꿉니다. 그러나 30세에 돼서야, 그리고 모진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 부었으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죠. 8년을 도망다니고 그 후에 그나마 남유다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 되고 또 7년 반을 기다린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첫 번째 회심자를 얻기까지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몇 년을 필요로 할까요?
몇 년 기다리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까요? 보통 7년이 평균이에요. 7년을 버텨야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뭐 선교지 뭐 사건을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밥할 때 여러분 중간에 뚜껑 계속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그죠? 밥을 하면 끝까지 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말할 때까지는 아무리 궁금해도 이 밥이 되었을까? 얘를 믿어도 될까? 그래도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취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독신 남자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처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이 독신집에. 너무 놀래가지고 주의 음성인가? 하고 눈을 떴더니 어젯밤에 예약 걸어놓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분의 음성이었다는. 정리하면 인내가 열매를 얻게 합니다. 결국은 인내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물으셔야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자기의 나이는 점점 차가요. 아내는 점점 폐경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다른 말은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받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기다리면 끝에 이제 이삭이 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 끝에 뭘 주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인내 그 자체를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믿음 없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못 참게 만들면 돼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와서 여러분이 그 참아야 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걸 못 참고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참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뭐 아는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뉴욕 스타일 느낌이 나죠? 제가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고1 때 이제 외국을 나갔는데 제가 나갈 때 잘못 알고 나간 게 있어요. 외국에서 그냥 살면 언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학교를 다녔지만 그냥 다니다 보면 귀 트이고 입 열리는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열리더라고요. 어느 날 교장쌤이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넌 퇴학이다 그래요. 그것도 간신히 알아들었어요. 퇴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학교에 맨날 놀러만 오고 공부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막 빌고 사정해가지고 제가 기회를 얻었는데 기회를 얻는 대신에 유급을 당했죠. 그러니까
한 학년을 못 올라가고 이제 밑에 올라온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재수는 그나마 있어 보여요. 저는 그 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첫 유급생.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공부하러 앉아 있으면요, 그 학교에 온 애들이 우리 반에 다 구경 와요. 그 반에 가면 어디 한국에선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시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옆에 애가 물어요. 시계 지금 몇 시냐고. 근데 딱 봤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올 때. 그래서 내가 보다가 I don't know 그랬어. 그랬더니 소문이 시계도 볼 줄 모르는데 시계를 차고 다니는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제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그랬어요. 너는 5년이 지나도 이 학교를 졸업 못할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나도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지. 믿어져. 너무 믿음이 와. 진짜 난 졸업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울면서 학교 다녔어요. 아침마다 답이 안 나와요.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가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외우면서 갔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로 다닌 거예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냥 한국 간다 그럴까? 그냥 포기할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게 이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그 기도하고 갔어요.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 자신을 보면 답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버텼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루저같이 보이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좋은 학교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주제를 우리 설목사님한테 받고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이제 일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거를 우리 이제 제 아들 주원이한테 카톡으로 이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힘을 주려고, 주원아, 너는 하나님이 축복한 아이고 반드시 크게 쓰실 거야.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오늘 하루도 힘내라.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믿었습니다. 며칠 뒤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는 하나님이 축복한 부모님이고 반드시 크게 쓰실 거예요. 아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밑에 오늘 하루도 힘내라 이렇게 왔어요. 제 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걸 안 바꾼 거야. 그리고 밑에 이 문구 읽고 힘내세요 아빠 이러고. 여러분은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저 10분 남은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큐티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내가 소망입니다. 첫 번째, 인내가 믿음이다. 두 번째, 인내가 소망입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내 형편 모르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죠. 인내가 왜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이 엄청 힘들고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견디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노는 것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누워서 TV 보는 것이 저녁에 신앙 강좌 나오는 것보다 쉽습니다. 논쟁 중에 그냥 다 때려쳐 하고 나가는 것이 끝까지 남아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커피 마시며 쉬는 것이 가족들 깨워가지고 싸우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만두는 것이 복종하는 괴로운 과정을 겪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쉬우니까 마귀는 계속 그만두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인내로 견디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꾸역꾸역 그걸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꾸역꾸역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과 확신 속에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이 거의 친일파로 다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학도병 나가라고 연설하고 다녔죠. 왜 그분들은 친일파가 됐을까? 그 리더들이. 그 사람들은 대한 독립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식인이면 아마 일반 백성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팩트죠, 팩트. 야, 일본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영원히 식민지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중에 왜 그렇게 했냐 배신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계속 이렇게 일본 식민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동조하면 내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소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포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포기의 순간 그 자체를 일단 넘겨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기의 순간에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벽돌이 아니야. 그래서 지나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종이야, 종이.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이 포기의 순간을 뚫고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너무너무 참고 참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경고해서 뚫릴 수 없는 담이고 벽이라고 벽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포기의 순간을 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왜 인내한다 그랬을까? 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 부탁을 할 때 내가 왜 수락을 했을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웃기잖아요. 인내를 준비하면서 인내를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다시 앉았습니다. 이 순간은 벽돌이 아니고 종이다. 내가 이 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벽돌이 아니라 종이입니다. 나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인내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시작과 끝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불행하게 삽니다. 살아보니까 그러시잖아요. 부부 사이에, 형제, 친구 사이에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다 깨집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입니까? 순발력입니까? 아이디어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인내심이더라고요. 인내심. 제가 저녁에 늦게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집에 이제 뭐 애들 스스로 공부하고 이러겠죠. 근데 잘 안 해요.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부글부글 거리지만 이렇게 그냥 지켜봅니다. 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양치를 하고 나오는 걸 봤는데 양치를 하고 나왔는데 이가 누른 거예요. 그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이 해봐 그래서 딱 봤더니 마치 양치를 했지만 전혀 양치를 한 것 같지가 않은 끼어있고 다 끼어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 양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가 봐왔고 참아왔던 모든 걸 이제 그 시간 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다 못해 양치도 못하냐?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양치도 못하냐? 그러면서 퍼부었죠. 얘는 울고 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요. 그 다음 날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미안해서 우리 주원이를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주원아 어제 아빠가 조금 과했던 것 같아. 아빠가 너한테 좀 이렇게 너무 화내서 너 힘들었지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지 아빠가 미안하다. 어땠어? 그랬더니 얘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앞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말이 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자녀를 인내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는 애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가 교문 앞에 기다리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드디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범죄 심리 분석가인 그 표창원 씨의 실화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내가 모든 것입니다. 인내는 그 자체가 그냥 뭔가를 얻으려고 참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참다 보면 좋은 것이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낙심하는 게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내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인내해서 복받은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인내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 아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이 교회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단지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이어서 3장 12절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지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힘드세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 가운데 인내로 지금 버티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결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성공과 성취만이 너의 모든 걸 증명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건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세월호나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죽어 마땅한 그 상황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 우리는 감동합니다. 여러분, 꼭 뭔가를 이루어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낸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죽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할 때까지 난 참을 거야. 나는 인내할 거야. 나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당연히 죽을 것 같았는데, 당연히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는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